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머리는 7개, 뿔은 10개. 이게 무슨 거대한 판타지 서사시의 한 장면 같지만 사실은요,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의 세계를 설명하려는 아주 오래된 기록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요한계시록 13장. 정말 복잡하고 상징으로 가득 찬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기이한 짐승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또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고대의 환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지.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 이 짐승이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얼마나 교묘하게 신적인 존재를 모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방이요? 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 거대한 힘에 맞서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응답은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탐색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짐승 당연히 문자 그대로의 괴물은 아니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정체불명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물론 문자 그대로의 괴물은 아닙니다. 이 기괴한 모습은 사실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일종의 이스터에그 같은 거예요. 이스터에그요? 흥미로운데요? 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징이죠.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제국들이 차례로 표범, 곰, 사자 같은 흉측한 짐승으로 묘사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모든 짐승의 특징을 하나로 합쳐놓은 최종 보스 같은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권력도 역사 속에서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던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같은 제국들의 파튼과 똑같은 겁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시대나 한 명의 독재자를 넘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신적 국가 권력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대 제국들의 이야기라면 오늘날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료에서 아주 날카로운 현대적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731 부대 이야기인데요. 731 부대요? 네. 이 부대가 포로들을 대상으로 정말 끔찍한 생체 실험을 자행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대의 책임자들이 전후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왜죠? 왜냐하면 냉전이라는 새로운 구도 속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할 동맹으로 일본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은 그들의 잔혹한 실험 데이터를 넘겨받는 대가로 사실상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예시가 시사하는 바는 세상을 단순히 선한 우리 편과 악한 적들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짐승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악의 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맹이라고 부르는 국가, 심지어 우리가 속한 시스템 안에서도 그 이해따산에 따라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와, 이건 훨씬 더 불편하고 복잡한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자료는 짐승이 특정 국가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권력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우리가 비교적 안정된 사회에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잊기 쉽지만 국가라는 시스템이 언제든 즉 사탄의 손에 붙들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힘으로 억압하는 폭군 이미지였는데 듣고 보니 훨씬 교활한 존재네요. 그렇다면 진짜 무서운 건 그 폭력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방 능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모방한다고 분석하나요?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 짐승은 그냥 폭군이 아니라 위대한 모방자입니다. 위대한 모방자. 자료는 짐승이 그리스도를 아주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모방한다고 분석해요. 예를 들어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라는 구절이 나오죠? 네, 나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조롱하듯 흉내내는 겁니다. 아, 또 2절에서는 용,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권세와 보좌와 칸 능력을 받는데 이건 역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것을 그대로 베낀 거죠. 그러고 보니 4절에서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며 경배하는 장면도 있네요.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그대로 훔쳐온 거죠. 와, 거의 신의 홍보 문구까지 베껴 쓰는 수준인데요. 그럽니다. 거룩하지 않은 삼위일체요? 네, 용 즉 사탄이 성부 하나님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자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중에 등장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성령을 모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가로채려는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거죠. 와, 짐승의 모습 자체도 용을 닮았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7뿔을 가졌던 것처럼 짐승도 10뿔을 가지면서 그 힘을 과시합니다. 모든 면에서 신적인 구조를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단순히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구조 자체를 통째로 베끼려는 시도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교묘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모조품에 속아 넘어가는 걸까요? 그의 도덕성이 뛰어나서도 않을 텐데요.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도덕적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압도적인 힘과 그 힘이 주는 혜택 때문에 그를 따릅니다. 힘과 혜택이요? 고대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로마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는 대가로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일종의 결례였군요.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해적으로부터 지켜주고 편리한 도로를 깔아줄 테니 나를 주와 신으로 불러라는 식이었죠. 사람들은 그 강력해 보이는 힘과 그것이 주는 안정감에 굴복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충성하면 평생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겠다거나 이 정치 이념을 따르면 완벽한 사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들이 사실은 고대 로마 황제가 나를 신으로 섬기면 평화를 주겠다고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군요. 네, 무대와 배우만 바뀌었을 뿐 대본은 똑같은 셈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짐승은 우리의 완전한 충성을 대가로 경제적 안정, 성공, 정치적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그 무엇이든 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짐승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좋은 것들, 이를테면 안정이나 풍요, 평화 같은 것들을 마치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예배와 충성을 가로채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짐승의 모리에 쓰여 있다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겠군요. 보통 신성모독이라고 하면 신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자료에서는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게 파고들죠. 네, 여기서 신성모독은 단순히 거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의미는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만드는 것. 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를 우리 주와 하나님, 라틴어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부르라고 명령했죠.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 그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게 고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나치 독일이 히틀러를 우리 주라고 칭송했던 것이나 일본 제국주의가 인간인 천황을 신으로 떠받들며 그의 영광을 위해 가미카제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를 강요했던 것도 전부 다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군요.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히틀러나 로마 황제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자료에서는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난다고 지적하더군요. 솔직히 그건 좀 과한 비약 아닐까요? 자료에서 언급한 사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그걸 신성모독의 패턴으로 보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위험한 문화적 경향을 지적하고 있어요. 문화적 경향이요? 예를 들어 한 정치 지도자의 생일에 지지자들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라는 가사로 찬송가 멜로디에 맞춰 노래를 불렀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정치인이 좋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에게 구원자나 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문화 자체가 바로 짐승의 방식, 즉 신성모독의 패턴을 닮아간다는 경고인 거죠.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현상을 지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에는 두 번째 방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안정을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지식하게 살면 네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지만 내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그걸 얻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죠. 동시에 신앙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현실적인지 조롱하며 교회를 비방합니다. 아직도 주일날 교회가 그렇게 살면 이 경쟁사회에서 뒤처지고 맘에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것 역시 짐승이 행하는 신성모독의 일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강력하고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한 짐승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료가 제시하는 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네, 보통 이런 거대한 악에 대해서는 싸워서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은 폭력적인 저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죠? 짐승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권세를 받으니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이는 짐승의 힘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주권 아래에서 한시적으로 허락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허락된 권세다. 그렇죠. 즉 짐승은 목줄 풀린 개가 아니라 주인의 허락 범위 안에서만 짖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궁극적인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하나님은 왜 짐승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데요.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고난의 시기가 가진 역설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바람이 불어야 어떤 나무가 뿌리 깊은 진짜 나무이고 어떤 나무가 죽은 나무인지 드러나는 것처럼 이 짐승의 유혹과 핍박이라는 영적 겨울을 통해 누가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군요. 네, 누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을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인지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은혜는 겨울에 가장 잘 자란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인내와 믿음이라는 답은 처음엔 좀 무력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눈앞에서 불의가 벌어지는데 그냥 참고 견디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자료에서는 이 인내와 믿음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버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나요? 물론입니다. 그 오해를 푸는 것이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식의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것은 충성, 영어로 allegiance에 더 가까운 개념입니다. 짐승이 약속하는 힘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나의 삶 전체로 충성을 바치겠다는 결단이죠. 그리고 인내는 그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외국인처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견뎌내는 능동적인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이 힘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삶, 즉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믿음과 인내의 여정 자체가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강력한 선언이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 속에서 충성스럽게 완주하는 경주와 같은 셈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바다짐승의 의미를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단지 고대의 괴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며 힘과 폭력뿐만 아니라 교묘한 모방과 달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은 물리적 저항이 아닌 믿음과 인내라는 능동적인 충성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료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당신은 당신이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네. 만약 짐승이 제공하는 침과 안정, 편리함을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고 숭배한다면 당신의 삶 역시 그 속성을 닮아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어린 영,
즉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과 거룩함, 인자하심을 경배한다면 당신의 삶은 바로 그 형상을 반영하기 시작할 거고요. 자료는 마지막으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저희도 그 질문을 오늘 당신에게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대화, 당신의 걱정, 당신이 시간을 쏟고 마음을 썼던 일들, 당신이 자랑스러워하고 추구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던 당신의 경배 대상은 세상에 약속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보기엔 어리석을지라도 진리 그 자체의 아름다움